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다 못해서 갑자기 겨울로 껑충 뛴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한 날씨입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영화 많이 보십니까? 지금은 인기가 시들하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는 중국 무협 영화가 큰 인기가 있었어요. 이 중국 무협 영화의 제목은 전부 달라도 스토리는 늘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요즘도 영화들 보면 거의 스토리가 비슷하잖아요. 영화 초반에 항상 이 아버지의 복수를 꿈꾸는 젊은 청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죠. 그는 자신을 제자 삼아 달라고 간절히 청을 올리고 그 고수가 마지못해서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스승이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날마다 물도 오고 청소해라 밥해라 일만 시키잖아요. 함께 들어왔던 동기는 도대체 이러다가 우리가 무술은 언제 배우냐 투덜거리다 결국 산을 내려가죠. 그러나 우리의 주인공은 꼭 참고 날마다 정성스럽게 허드렛 일을 감당하죠. 마침내 주인공이 어느 날 스승으로부터 이제 무술의 비기를 하나씩 전수받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스승은 날마다 물 떠오라고 한 것은 너의 다리와 팔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주인공이 드디어 마지막 남은 최후의 필살기까지 모두 다 이제 전수를 받고 하산에서 강호를 평정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무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만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 태어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02년 여러분 월드컵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히딩크 감독, 국가대표 감독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훈련이 뭐냐? 바로 이 기초 체력 훈련이었어요. 선진 축구 기술을 전수받으리라 기대했던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러나 히딩크는 욕을 먹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체력 훈련 날마다 계속했어요. 결국 그가 옳았음이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증명이 되죠. 16강 때 이탈리아전에서 승부차기에 가기 전까지 전후반 연장전 내내 계속된 그 이탈리아의 파상 공세를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히딩크의 체력 훈련 덕분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꾸준하게 행하는 경건의 연습이 습관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이것이 안 되면 배움도 없고요, 영적 성장도 없고요, 열매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꾸준한 경건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이것을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이 지났을 때예요. 그들은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동식물을 막론하고 생물이 살기에 적합하지 못한 환경입니다. 광야에 먹을 만한 나무 열매도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도 토끼나 사슴 같은 사냥할 짐승도 없어요.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없다고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이 사람들 출애굽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벌써 애굽 생활을 동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노예인데. 아마도 이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도 이런 말 하면 우리 청년들이 아재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당히 높은, 초반에는 평지에 있는 부대에 있었지만 후반에는 거의 병장 말년돼서는 그 비행장 안에 한 고도 400m, 500m 되는 높은 지역 사이트에서 근무를 했어요. 거기는 산입니다. 누구도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뭐 겨울이 되거나 차가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그 누구도 밥을 주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당이 거의 한 2km가 넘어요. 거기를 밥 먹으러 산을 내려와서 밥 먹으러 갑니다. 갔다 오면 어떻게 되죠? 배가 다 꺼져요. 2km 갔다가 2km 다시 오면. 근데 거기를 내려갈 때 좋은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우리 사이트 밑에는 미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미군 부대를 지나쳐서 우리 부대로 올라갔어야 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 이 한국 군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장소들이 많아요.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햄버거도 먹을 수 있고요, 콜라도 먹을 수 있고요. 군대 있을 때는 뭐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대를 그냥 지나쳐 오느냐, 꼭 콜라나 햄버거나 이런 걸 사갖고 다시 우리 사이트로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 400m, 500m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그때 먹었던 그 콜라, 햄버거는 지금도 정말 맛이 환상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맛이 아무리 환상적이었다고 한들 제가 군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효도 없습니다. 요즘도 저는 아주 가끔씩 꿈에서 군에 입대하라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때마다 이건 아니지 하면서 잠에 깨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습니까?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사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짐승처럼 버림당하는 삶,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삶, 때로는 짐승맛도 못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상태에서만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다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러나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구원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을 늘어놓고 있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한번 고기 메뉴를 해시겠던 거 하나 가지고 그 시절이 더 좋았다면서 역사의 시계줄을 다시 과거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 배은망덕한 자들이죠. 마치 철부지 어린아이들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4절 상반절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예 양식을 다 만드셔서 하늘에서 비처럼 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려서 곡식을 재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사막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거름 주고 물 대고 가꿀 환경이 되지도 않아요.
주술하고 타작할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처리를 해서 완제품을 내려주신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하늘의 양식인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늘 양식을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냥 이뻐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이렇게 그냥 만나를 내려주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도록 하신 것은 단순히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중요한 뜻이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형성시켜 주고자 하심이에요. 하나님 만나를 주시되 한 달치나 일주일치나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주셨어요. 그것도 21절에 보면 아침에 거두어야지 해 뜨고 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진사면으로 나아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안일하고 무절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모가 있고 또 부지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도록 훈련하시는 거죠.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버릇이 몸에 배어 있어서 먹을 것이 있으면 한꺼번에 왕창 먹고 없으면 며칠이라도 굶었어요. 잠도 한번 잤다 하면 24시간 자고요. 안 잘 때는 며칠이고 밤을 꼬박 새우고 주인이 야단을 치면 열심히 일하는 체하고 주인의 감독이 소홀해지면 슬슬 눈치 보고 요령 피우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였다 이 말이죠. 몇 년 동안 이런 생활을 했냐 이 말이죠. 430년 동안이야. 어마어마한 세월을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천박하고 나태하고 무질서했겠습니까? 자, 이런 자들이 어떻게 세상 만민을 품고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매일 일용할 양식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된 노예 근성을 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매일 아침잠을 부인하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러 가야 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시간표가 생기고요. 규모가 있고요. 질서가 잡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준행하면 내가 축복을 받는구나. 내 마음대로 살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좋구나. 이런 자각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신의 감정을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특히나 우리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은 더 그렇죠. 소위 말하는 feel, 이 느낌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feel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일단 한번 필 받으면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뭔가 합니다. 그러나 그 feel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컨디션 좋은 날은 고고싱하고 컨디션 안 좋은 날은 기분이 꼬질꼬질한 날은 다 때려치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밤을 하얗게 새우고 어떤 날은 겨울잠 자듯이 곰처럼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땡기는 날에 폭식하고 기분이 꿀꿀한 날에 아무것도 안 먹어. 이런 삶의 방식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일에서는 분명 반짝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위대한 일들이 대부분이 다 그랬듯이 장기간, 장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탁월함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이런 방식은 반드시 실패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 때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스스로 깨달아서 작곡을 시작했고 또 지휘자 금난세 씨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음악 천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런데 가난해서 늘 수돗물로 배를 채우곤 하는 친구가 있었지 라고 말한 천재 가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젊은 우리 청년들은 얘기해도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바로 가수 송창식 씨입니다. 이분 서양 음악도 국악도 아닌 정말 독특한 뭐 이런 노래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 파하. 이분의 음악을 듣다 보면 이 사람 정말 천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타고난 재능을 가진 데다가 1968년에 데뷔를 했는데요. 이제 56년차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아직도 하루에 3시간씩 반드시 연습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라도 악기 연습과 목소리 음정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월이 흘러도 제가 예전과 똑같이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매일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칼빈은 신앙생활을 우선 성실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 제3권 6장 4절의 일부를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자의 대부분은 심히 약해서 그들은 비틀거리며 절름거리며 심지어 기어갈 뿐 그 움직이는 속도가 아주 느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의 미미한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전진할 생각으로 우리가 시작한 여행을 떠나도록 하자. 비록 아주 짧은 거리일지라도 매일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런 출발은 상스럽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길에서 다소라도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우리의 노력을 중단치 말아야 한다. 우리의 성공이 사소한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 원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무익한 노력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진실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제가 이 기독교 강의를 보면서 이런 삶의 모습을 유지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유연숙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유 집사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성실함, 꾸준함. 정말 우리 유 집사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지요. 제가 왜 그걸 하냐면 제가 이 영상 예배를 새벽 4시 아니면 3시 반에 각각의 보내야 될 사람들에게 링크를 보냅니다. 근데 꼭 그 시간 새벽 3시 반, 4시에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우리 유연숙 집사님. 그때도 깨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성실하고 꾸준한 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실함과 꾸준함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기도, 매주 있는 예배가 별것 아니라고 여길지 몰라요. 매일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별거 아니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교회 가고 안 좋으면 안 가고 해도 별 문제 없을지 몰라요. 하루 빠지고 한 주 빠진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오늘 교회 안 나왔지? 내가 반드시 벌 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별 차이가 안 날지 모르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지나가게 되면 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같이 주렁주렁 의의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자기 기분대로 자기 느낌 따라 수시로 들락날락했던 사람의 내면의 변화는 전혀 없고요. 그는 성장도 없고요. 메마르고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훈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훈련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받아야 할 훈련도 바로 이 신실함의 훈련, 즉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그리고 매주 매 순간마다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히 감당하는 훈련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실함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죠. 그런 훈련의 기초가 놓여진 가운데서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빚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용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와 열매를 그 가운데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삶이 계속되어지는 모든 순간에 이 신실함을 잘 배워서 신앙과 인생의 기초를 놓아서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에 모두 승리함으로 날마다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거두는 우리 모두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